어떤 국문학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른 찬송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추도식이 되면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주관했는데 아버님이 늘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그 가사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도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말할 때 그 기업과 같은 말인가? 그런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가? 이상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고서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말할 때는 기업이라고 쓰는데요. 앞에 기자는 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란 말은 이익을 내기 위해 어떤 일을 꾀하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기업이라고 쓰는데요. 이때 기자는 터 혹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업은 일이나 생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한 사람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밑바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땅이 생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땅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하죠. 기술자에게는 기술이 기업이 됩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식을 통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식이 기업이 되는 것이죠. 또 기업에는 물려주고 물려받는 상속의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쉽게 번역하면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받아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또 각 가문이 기업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이 땅과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는 하나님한테서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터전을 잡아서 생활하고 여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휴전협정이 맺어진 지는 70년이 지났습니다. 한일 합방과 남북 분단과 6.25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전쟁 직후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었으니 500배나 늘어난 것이죠.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문화적인 힘도 커졌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이러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다, K-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 사랑과 결의 사랑에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민족을 계몽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제대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도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멀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이렇게 된 일이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이라고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36장부터는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47장은 이런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에스겔이 성전 문으로 갔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릅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그 성전 밖을 나가서 그 동문 근처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동문 오른쪽 문에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에서 천척 한 4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450m를 걸어 나가니 그래서 물을 건너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거기서 또 450m를 가니 물이 무릎에 이르고 거기서 또 450m를 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거기서 또 450m를 가니 이제는 물이 불러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가로 올라와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강 양쪽에 이미 많은 나무들이 생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에서 아라바 요단 계곡이라고 합니다.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데 소금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솟아나온 물이 그 강물에 흘러 들어가니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그 물이, 그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많아져서 어부가 늘어서고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종류의 고기를 잡습니다. 강가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사용됩니다. 이 강물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물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이 되지요.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왔듯이 한국교회에서도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강물이 교회에서 흘러나와 한반도 전체를 적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의미를 잃고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길 바랍니다. 또 상처 입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이 강물이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물은 땅을 바꾸고요, 소금이 많아서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그 죽은 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죽음의 세계를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강물을 통해서 자연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을 꿈꿉니다. 이 에스겔서의 강물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강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강도 4줄기로 갈라져서 4개의 강을 이룰 만큼 커다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강물은 에덴 동산의 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샘이었는데 점점 흘러가면서 커다란 강을 이루지요.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에겐 더욱 힘이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이 복음의 강물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퍼져갈수록, 그 강물이 흘러갈수록 커다란
강물을 이뤄낼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동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다. 또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 에스겔이 또 성문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그 문에 이르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편에서 이제 흘러 나갑니다.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궤에 있는 그룹에서 떠올라서 그 그룹을 타고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성전의 동쪽 문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43장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쪽에 우러난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의 성전 뜰 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44장을 보니 에스겔이 다시 동쪽 문 안에 가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동쪽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물이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덮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그리하여 온갖 생명이 뛰노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수많은 죄악과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교회의 회복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온전히 임하기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에 생명과 치유의 강물이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이 강물은 이 땅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자연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 각각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땅도 다른 민족에게 다 뺏겨서 멀리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에 들어가며 다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이것은 생명과 치유의 강물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지요.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진 나라가 이제는 통일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새 나라를 세울 때는 더 이상 두 나라,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이 되며 함께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감동적인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의 백성, 하나의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온전히 임하고 생명과 치유의 강물이 흘러나가 이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길 꿈꿉니다. 저 남쪽 제주도부터 저 북쪽 함경도까지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꿈꿉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되죠. 그 지파가 힘이 세다고 또 공을 많이 세웠다고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정해지는 대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을 받습니다. 그 당시 땅은 기업이고 생활터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동시에 각 지파와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기업을 잘 일구고 갖고 나가야 하겠죠. 이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국 교회 전체가 꿈꿔야 하고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서 생명의 강물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이 강물이 점점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온 땅을 덮으며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 되게 만들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한국교회를 통해 생명과 치유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이루고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